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가끔 홍수 난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 난리지요, 그죠? 아니 언제는 영상을 한번 보니까 집도 떠내려가더라고요. 정말로 멀쩡한 크다란 몇 층짜리 집이 아마 나무집이었던가 보지요. 막 물이 떠내려가니까 그 집이 막 움직이더니 집이 집채로 그냥 떠내려가는, 여러분도 보셨죠? 그게 홍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첫 번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었어요?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참 무섭게도 지금 이 세상이 홍수가 났어. 여러분 홍수가 나면 온갖 게 다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온갖 쓰레기가 그냥 둥실둥실 떠가지고 그냥 다 떠내려가요. 물은 막 흙탕물에다가 막, 그렇죠?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홍수가 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데 온갖 것들이 그냥 다 그 홍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잡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상이 홍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을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홍수를 비유로 해서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이 땅에 홍수가 임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져 떠내려가게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죠. 지금도 우리는 홍수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우리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전화기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보, 하여튼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뭐라고 치기만 하면 아이들 것이든지 어른 것이든지 무슨 정치 이야기든지 아니면 뭐든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홍수란 말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떠가지고 뭔가 어딘가를 향하여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막 떠내려가. 그런데 우리는 좋다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말이죠. 그냥 하얗던 세상 교만이 하늘을 찔러.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뭐라고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믿고서 그냥 그 물결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하여튼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러죠. 그 물이 많은데, 물이 떠내려가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홍수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온 세상에
모든 나라, 모든 목사님의 설교는 다 들어있어. 내가 그냥 이름만 치면 다 나와. 온 천지가 그냥.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기갈이라 그래.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런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온 세상 말씀이 그냥 다 들어져 있는데 사람 마음은 점점 가라앉죠. 점점 마음이 허전해지고, 도대체 뭔가 내가 먹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뭔가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 것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렇죠. 세상 의지하면서 그거 믿고서 말이죠. 이 세상 재물, 이 세상 무슨 주식,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붙잡고, 이야, 이거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집채도 떠내려가는 홍수 속에서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놓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좋은 목사님의 좋은 설교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은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붙잡고 거기에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졌고, 세상이 너무너무 이 기름기가 있어가지고서 분명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말은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진리가 되지 못해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 목사의 설교는 그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전혀 우리에게 사실은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그러면서 쫓아갈 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다. 인생을 맡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들으면서도 처음에 한번 읽고 이렇게 딱 덮어놓잖아요. 그리고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사관이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유행을 따라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이것이면 되겠다 하는데 사실은 지나간 유행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 내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6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이, 다윗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막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만 마음에 잊어버려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잡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잡냐? 말씀이 도망가는 건 아닌데 우리 마음이 너무 둔해가지고 하여튼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질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내 심령에 때가 너무 끼었어. 그냥 너무너무 둔해.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6번 읽고 10번 읽고 5기다 100번까지 읽었어.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모르게 내 속에 실제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늘과 땅, 그 모든 만상을 이 기운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엄청난 광활한 세상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도 우리는 그냥 멍해요. 그런가? 저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지. 운동력이 있다는 거지. 정말로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에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탄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놈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네 믿음이 어째 그렇게 적으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를 지으신 권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 자,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거란 말이죠. 이 세상 것은 다 변한다는 거지. 이 세상 유행은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듣는 모든 음성, 모든 정보, 모든 소망, 뭐 대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른다.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에이 내가 뭐 그렇게 몇 번 해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도 없더라, 그러고 지나갈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말합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던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것부터 하잖아. 우리는 아예 내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별 믿음을 갖지 않아요. 에이 사관님 아무리 그래도 뭐 나무니 해봐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함께 대하시는 그분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딜을 하는데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까지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아 그렇다 내가 믿고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까?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보이는 좋은 것들, 세상 소망은 홍수에 떠내려가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니까요. 그거 붙잡고 야, 나 좋은 거 붙잡았다,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에게 주는 나의 생명 반석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다 그러잖아. 이 말이 바로 나다고 말해. 그 말씀이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는 이 말씀을 이용해라.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그 묵상이 그냥 묵념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자나 깨나 앉거나 서나 언제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서 선포하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거지. 이게 묵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임하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 세상의 귀신이, 세상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마귀가 뭘 무서워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이 뭐 힘이 세면 어휴 마귀가 나는 저 사람 못하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꼼짝 못해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 마귀와 함께 싸울 때도 예수님이 팔 걷어붙이고 이놈아 이리 와라 이렇게 싸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마귀는 꼼짝없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내 마음속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살아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분이 무당집에 갔더니 친구 따라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나는 오늘 점 못 치겠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 무당에게 일을 못하는 거지. 분명히 살아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쓰질 않아. 그래도 소용없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지. 다윗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무기다. 그 다윗이 끊임없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다윗은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정말로 무지해요. 정말.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지식을 가지신 아주 그런 분이 자기 자신을 다 지우고 싶대, 다 비워버리고 싶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지식, 모든 성경의 지식, 모든 율법이 다 쓰레기와 같아. 그래가 다 그냥 엎어서 버리고 싶다는 거. 나는 오직 우리 주님만 갖고 싶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거와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다 비우고 싶어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배운 그 모든 것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어요.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돼. 세상 쓰레기는 좋아하면서도 정작 그 주님은 뒷전에 두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말씀을 얼마나 읽나? 여러분, 무섭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 역시도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작전을 바꿔야 돼요. 작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세상에 악한 원수, 악한 질병, 악한 그 어떤 세력도 말씀 앞에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자기에게 몰려올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입에 달고서 크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올해의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그냥 평생 교회만 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너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너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수고 많이 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주님께서 야, 너는 내 편이구나, 나와 같은 부류구나,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인생.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빼셔서 우리를 딱 빼가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나라다. 여러분도 이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이 홍수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 그 수많은 쓰레기 가운데, 수많은 정보, 수많은 세상 소리 가운데 그것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 내 생명 그 말씀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그런 인생. 주님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나는 이게 다 살았어, 내 인생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불러서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너의 것이다. 이제는 내가 이룬 것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날마다 정말 시간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당신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